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7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고요한 심령을 허락하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성령의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주의 평강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곱 시리즈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원칙이 참복이 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연약함을 보이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삭을 봅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태어난 에서보다 나중에 태어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고 미리 이삭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에서가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축복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잔치상을 벌려놓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장자에게 안수를 내주며 놀랍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삭은 도둑질을 하듯 리브가와 야곱 몰래 에서를 은밀하게 부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한다고 이삭은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기어코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성도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삭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수치를 당합니다. 이삭이 무슨 수치를 당했습니까? 자신의 자식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수치를 당했고요. 또한 그때부터 리브가와 어색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에서에게 원망을 들었고 그리고 야곱은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걸 고심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집을 꺾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극단의 방법이지만 반대로 그 방법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의 고집은 잘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도라면 절대 지지 않으십니다. 그 고집을 꺾어서라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시라면,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중이시라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기 전에 고집을 꺾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는 리브가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급증을 가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내 시간, 내 때가 아니라 말이죠. 마음의 조급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을 바라보게 하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는 마음에 조급증이 생길 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계속 마음에 조급증이 생길 때 그것을 마귀 역사로 정의하고 잔잔하게 하나님께 부복하여 기도하며 그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조급증으로 인하여 그토록 사랑하던 야곱을 다시는 못 보는 비운을 맞이한 것이에요. 야곱과 리브가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겠습니까? 같이 부엌에서 요리도 하고 수다도 떨고, 야곱은 아마 딸과 같은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뻐서 빨리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술을 썼는데 말이죠. 그날이 야곱을 보는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리브가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이쁜 야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오만함에 이제 가장 리브가에게 큰 벌인 야곱을 못 보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 조급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조급증이 생겨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지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조급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은혜 받으시려고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그분의 때에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알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어머니의 요구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불의하다는 걸 알았어요.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타락했다면 그 목적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일 치밀한 방법을 야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눈먼 아버지의 후각을 속이기 위하여 형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또 입었습니다.
눈먼 아버지의 손의 감각을 속이기 위하여 야곱의 몸에 염소털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대주고 있었습니다. 염소털이라. 에서가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털이 많으면 염소털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속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해가지고 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빨리 가지고 왔느냐라고 캐묻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빨리 잡아왔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까지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과정을 다 뭉개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때가 아니어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장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장자의 복을 받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고 결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직함 앞에서 우유부단했고 어머니에게 책임을 돌렸고 아버지에게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은 에서와 원수가 됩니다.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특히 염소털을 붙이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은 이후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이뻐했던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얼마나 이뻐했느냐?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애지중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형들이 야곱에게 전할 때에 그가 만들어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속입니다. 야곱이 염소털로 속여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섭리라는 무서운 칼을 들이밀며 다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가 못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심는 대로 이 땅에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이세요. 눈에 이득이 보인다고 하여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봤습니다. 1997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지요? 아주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도에 빠진 IMF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부채를 이기지 못해서 집을 많이 내놓았어요. 살고 있는 집을 살아야 하니까 집을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집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는 집은 많은데 다 가난하니까 집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자 집이 헐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매에 참여하여 집 한 채 살 돈으로 집 3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며 집값이 뛰면서 집을 많이 산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른 이의 눈물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문제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네 번째, 분을 참지 못하는 에서를 봅시다. 에서는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겨 이미 말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에서는 장난으로 팔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속여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그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에서는 크게 분노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마음으로만 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거든요. 얼마나 분했으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후에 또 나오겠지만 20년 시간이 지납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군사 400명을 모아서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400명입니다. 400명. 2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일을 간 거예요. 400명의 군대를 모을 만큼 20년 동안 분이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분했으면. 왜 이렇게 분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에서는 야곱을 좀 부족한 사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는 전쟁의 시대고 그 시대는 그 힘이 능력이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 왕성한 혈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에서가 그 빈약한 야곱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스운 야곱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그 생각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로 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의 분노는요, 만만한 사람한테 퍼부어집니다. 에서가 야곱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던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만 돌리는 사람은 점점 복에서 멀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상한 심령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다른 이에게 원망을 돌리고 분을 품으면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복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도는 온유함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그 화가 참아지지 않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그 분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그 분을 가라앉히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죄가 보이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죄가 보입니다.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은 억울한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분을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복은 바른 원칙이 있을 때 세워집니다. 이삭은 고집을 부렸고요, 리브가는 조급증을 가졌고요, 야곱은 불의와 타협했고요,
에서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다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4개 중에 하나는 걸려요. 저는 4개가 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우리를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그릇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다 쏟아지는 것이지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성품을 다스려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복은 성품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이 같아질 때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우리 안에 있는 조급증,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쫓아가는 것, 우리 안에 분노,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조급증을 가라앉히고 기다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멀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누그러뜨립시다. 그렇게 2025년 바른 원칙으로 복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성품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말씀 앞에 이 찬양을 좀 진지하게 내 마음을 쏟아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내가 이 나쁜 내 안의 성품을 계속 품고 사는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처음부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에 임하소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겠습니다. 내 성품을 다스리겠습니다. 복을 받을 성품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서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받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고집을 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분노를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편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편할 것입니다. 은혜를 주소서.